여러분들, 이 깊어가는 가을에 여러분들의 감성도 충만하시지만 지적인 욕구나 학문에 대한 탐구도 그 열정도 좀 새로워지고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요, 너무나 귀하게도 한국에서 최초로 독립적인 노회가 탄생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히 노회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으로 역사의 한 자락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요,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립노회, 노회가 성립되었다, 이 말씀은 독자적으로 목사 안수를 줄 수 있다는 것과 최초로 한국인이 노회의 일환으로서 정식 회원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데서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선교사의 일방적인 취리에 따라서, 행정에 따라서 진행되었고 추종하였던 한국 교회가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추게 되고, 그러면서 독자적인 한국 교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907년에 이처럼 독립노회가 출발할 때 우리 한국 교회의 교세는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최초로 7명의 목사님이 탄생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에, 그러니까 평양에서 세웠던 최초의 한국 장로회 신학교, 장신대의 전신이죠.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 7명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7분 계시게 됐죠. 그리고 장로도 다수 나왔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58명의 장로가 배출되었습니다. 아주 의미 있습니다. 교회는 대략 전국적으로 989개, 약 990개, 정확하게는 989개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고요. 세례 교인으로는 19,000명 정도. 세례교인 19,000명. 그러면 전체 한국 교인들은, 장로교 교인은 약 7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목사 7분, 장로 58분, 그리고 교회 989개, 세례교인 17,000명, 전체 교인 7만 명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 한 작업이 뭐라고 그랬죠? 장로의 신경, 신앙 고백서를 채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 고백하면 우리는 뭘 떠올리게 되죠? 사도신경을 떠올리게 됩니다. 사도들이 가르쳐준 신조, 신경이란 의미죠. 그런데 이 사도신경은 정확하게 언제 누구에 의해서 성립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도 새벽 기도를 하며 때로는 사도신경을 외웠고요. 주기도문과 함께 예배 때는 거의 반드시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도 사도들이 가르쳐준 신경, 신조를 의미하는 것이죠. 장로의 신경이 채택됐습니다. 그 특징은 뭐라고 그랬죠? 철저한 칼뱅주의,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그와 같은 모습의 신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처럼 최초로 독립적인 한국 노회가
성립되고 출발하면서 채택되었던 이 장로회 신경이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당시에는 그럴 역량이 없으니 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한국에 와 있던 당시 미국 선교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우리나라 신경은 1904년에 이미 3년 전에, 우리보다 3년 전에 만들어졌던 인도 장로교의 신조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는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이 자체적인 신조를 만들지 않고 왜 인도 장로의 신조를 받아들였을까 하는 의문과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것은 아시아 각국의 선교사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이 인도의 신경을 기반으로 하여서 서로 각 나라 각 교회가 서로 교류하고 연락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땅에 기독교, 개신교의 복음이 처음으로 도래하였던 1832년 규슬라프의 내한을 시점으로 본다면 규슬라프의 내한이 1832년이었으니 약 68년 그리고 7년, 약 75년여가 흐른 다음에 채택된 이 신조. 이 신조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반세기가 넘었습니다. 비약적인 발전을 했어요. 아시아 각국들에 비해서. 독특한 한국 교회의 발전 모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성령 체험도 가졌죠. 부흥의 단계와 그리고 활력소도 보았습니다. 100만 명 구령운동,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였고 심지어는 중국에 있는 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견학을 올 정도였으니까요. 단지 아쉬운 점은 그것이 아무리 칼뱅의 개혁주의 사상을 수용하고 웨스트민스터 12신조를 모델로 했다고는 하더라도 우리말 그리고 우리 정서, 우리의 역사 상황, 순수 우리의 신앙 고백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것이죠. 물론 선교사들이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는 그런 점으로 위안을 삼기에는 아쉬움이 너무 큽니다. 우리의 정서, 우리 말로 된 이것이 과연 이 상태로 우리가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옳을지 아니면 좀 더 발전적으로 우리의 정서와 사상과 신앙에 맞는 신앙 고백이 독자적으로 나오는 것이 옳을지, 그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자칫하다가 나라의 색채에 맞는 신앙 고백이 우후죽순처럼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대체적으로 신조와 신경과 신앙 고백은 통일되어지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폐쇄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신조에 따른 칼빈주의의 신앙 고백을, 그 표준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용은 첫 번째, 성경 무오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성, 또 삼위일체설,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창조, 인간의 타락, 그리스도의 속죄, 성경 말씀의 무오설, 예정론, 그리고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신 성례, 신자의 본분, 부활과 심판, 이렇게 해서 12가지입니다. 한 번만 더 볼까요? 성경 무오설 첫째, 둘째, 하나님의 절대성, 세 번째, 삼위일체설, 넷째, 하나님의 창조, 다섯째, 인간의 창조, 여섯째, 인간의 타락, 일곱 번째, 그리스도의 속죄, 여덟 번째, 성경 말씀의 무오설, 아홉 번째, 칼뱅이 말한 예정설, 예정론, 열 번째, 그리스도의 모범이 되었던 성례, 11번째, 신자의 본분, 12번째, 부활과 심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신경 속의 신앙 고백하듯이 성서 무오설에서 말씀의 절대성까지 나오는 이 과정들이, 하나님의 절대성으로 이어지는 이 과정들이 마치 하나의 흐름처럼 이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의문이 살짝 들죠? 첫 번째가 성경 무오설인데 제가 8번째도 성경 말씀 무오설을 얘기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근본적으로 성경은 1.1획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으로 무오하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8번째 제시되는 성경 말씀에 대한 내용들은 그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의 기본, 규범, 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66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받아들이는 내용이죠. 그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1904년 인도 장로교에서 채택되었던 바로 그 인도 장로교 신경을 그대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신성, 세 번째가 동정녀 탄생, 네 번째는 죄의 대가, 다섯 번째는 성령,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과 이루어지는 삼위일체에서 언급되어지는 성령, 그것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예정론, 일곱 번째는 불가항력적 은혜, 여덟 번째는 성례전, 성례전의 신앙, 아홉 번째는 육신의 부활과 최후의 심판. 이 요소들이 1904년 인도에서 채택된 장로교 신조 속에 들어있던 내용들입니다. 그걸 그대로 토대화시켜서 우리는
독립적인 한국 장로교 노회가 만들어지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만들어지면서 인도 신조를 토대로 12신경 신조를 한국의 정통 장로교 신조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걸 표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음 시간에는 만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큰 차이는 없어요. 우리가 외우는 사도신경의 내용이 바로 그 기본 골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문제가 제가 뭘 말씀드렸죠? 한국인의 우리의 말, 한국인의 정서, 한국인의 신앙에 걸맞는 우리의 독자적인 신조 신앙인 고백이었으면 좋았을 것을. 근데 그에 따른 장단점, 문제점도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일성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었다는 점, 또 그리고 국가마다 교류를 위해서 단점으로는 자칫하면 이것이 나라마다 다른 신조로 말미암아 이단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 그런데 제가 볼 때 최고로 아쉬운 점은 이 인도 장로교 신앙고백서 신조가 지나치게 폐쇄적이었다는 점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서 좀 더 다양한 신학이, 좀 더 다양한 이해가 비집고 들어갈 자리는 전혀 없습니다. 성경 무호설, 하나님의 주권과 절대성, 동정녀 탄생설, 삼위일체설, 그리스도의 속죄, 말씀, 예정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통으로 다 받아들이고 있지만 좀 더 다양한 신학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어떨까? 그러니 절대적이다. 이것 때문에 어쩌면 앞으로 한국 교회가, 아니 세계 교회가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분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그걸 아쉬워하는 것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발전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기독교의 민족주의와 관련된 좀 더 다이나믹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가을 잘 만끽하시고 건강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